4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천주교처럼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죽음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죽은 사람하고 접촉하는 영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오켈트, 카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미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죽음 이후에는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어떤 연관을 이제 맺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하고 이렇게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 사람이 죽은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가장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은 사람도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타깝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죽음 이후에 구원은 없어요. 그는 이제 오늘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그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문맥을 오해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미 살았을 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언뜻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데, 이제 그하로 이제 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뭐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관용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쓰임새가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그 일 때문에 그가 혹 살아있을 때 어떤 정죄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영으로는, 죽음 이후는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9절을 봐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봐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뭡니까? 이미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절에도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을 때 믿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정죄를 맞았어요. 하지만 비록 그들이
육체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영으로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 어디서 이상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거, 잘못 가르침 받은 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내통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무당도 그렇고 많은 오켈트나 이상한 그 신비주의자들 중에 보면은 옛날 영국의 19세기 마침 또 영국에서 옛날 19세기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대유행했던 게 뭐냐면 죽은 사람들하고 채널링 이 교통하는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특히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 그래서 이 어떤 한 공간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커튼을 쳐갖고 가운데다가 그 촛불을 하나 켜놓든지 아니면 수정구슬을 놓고 딱 영매 우리식으로 무당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하고 혹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식이 먼저 죽어가지고 그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들이 그 일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매가 이제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그 아이의 그 음성이나 목소리를.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사기도 많았지만 진짜 죽은 사람이 목소리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금한다고. 율법에 그걸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죽으면 끝이야. 끝.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이제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하게 죽은 자와의 그 어떤 그 소통이나 교통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아주 가증한 죄로 딱 하나님이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무당 찾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무당 가면은 분명히 또 네 집안에 보니까 원한을 품고 아니 사람 중에 가정에 우리 집의 내력을 보면 원한 품지 않고 죽은 우리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원한을 품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다 아마 부모 세대나 윗세대면 봐도 원한 품고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괜히 현혹 들지 말고 아까 마침 오징어 게임 얘기 나왔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제 3번 시즌 나왔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 이번에는 무당이 나와가지고 설치더라고요. 아주 무당이 밉상이에요, 밉상. 상믹상. 아주 막 사기를 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뭘 보고 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저 무당이나 빨리 좀 죽였으면 좋겠다, 누가. 내내 그냥 보면서 저 무당 저거나 좀 빨리 누가 좀 처리 안 하나? 이제 참 보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저 무당, 저 XS 저게 더 아주 그냥 혐오스럽다고. 이번에는 또 의외로 무당을 아주 혐오스럽게 표현했더라고요. 1편에는 목회자를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사이코로 비치더니 이번 마지막 시즌에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딱 보니까 이거 거짓된 것, 뭘 본다, 듣는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한 여러분 사람이 본성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면 그 사람을 제일 속이기가 쉬워요. 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내가 막 어렵고 힘드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쏙닥쏙닥거리면 확 잡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는다.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뭐 당연히 거기 가면 뻔하죠. 문제 있는 사람들 오니까 보니까 무슨 죄를 졌구만. 무슨 시험거리가 있구만. 집에 무슨 문제가 있지. 꼭 무당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괜히 자칫 그런 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기독교 안에 무당이 많습니다. 뭐 기도해 준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의 앞길을 뭐 열어준다.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어떤 계시를 보여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무조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왜 직접 얘기해야지? 왜 누군가를 왜 통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줘야지. 왜 누구를 통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뻔한 것도 의외로 안 그래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한테 많이 걸려들어요. 아주 어디 기도원 가고 누구 뭐 기도하는 사람이다더라. 이 사람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더라. 이 사람이 기도하면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그 영적 노예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 짓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보면은 다 거기에 가서 그냥 매여가지고 무슨 신령한 재단을 쌓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너의 앞길도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요 먹혀든다니까요. 먹혀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믿음, 영적으로 믿음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성도 놓치면 안 된다. 이성의 끈을 놓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사이비, 그런 거짓된 신앙, 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많습니까?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실제로 마귀는 정말 그런 거짓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정말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가 한두 번 거기에 이제 묶이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말도 뭐 이제는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뭐 이제 그 속아가지고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그런 불필요한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만 잘 알아둬도 그런 사이비들한테 속질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까? 그거 하나만 잘 중심을 잡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나의 약함이나 어떤 그걸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기, 영적인 거나 모든 사기는 다 그런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기꾼들도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우리나라는 뭐 아주 국가적으로 사기를 치죠. 뭐 사람들한테 뭐 얼마 줄 테니까. 야,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 무속, 그다음 비이성적이고 그런 잘못된 종교적 그런 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야, 지금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 중요성을 까먹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부리거나 아니면 한가하게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잘 분별해라.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갔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해라. 정신줄 놓지 말아라. 괜히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이상한 데 매이지도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또 엄한 데 괜히 빠져갖고 괜히 그냥 시험에 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깨어 기도하여라. 기도한다는 건 절대 비이성적이나 비합리적이거나 그냥 정신줄 놓고 두 손 벌리면서 뭐 그냥 무아징에 빠지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이성적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망상.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 내가 지금 제일 정신이 바르게 박혔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얼마나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우리 믿음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짓밟고 왜곡하고 막 이상하게 막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고 십자가를 버리고 복음을 떠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한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망쳐놓잖아요, 사실은. 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이상한 데 빠지고, 이상한 이념과 사상에 빠지고, 하여튼, 참, 우리,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정말 뻔한 건데, 결과는 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8절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예. 역시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죠. 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허다한 죄를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를 어때요?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 용서해 줄 수 있고 이해해도 되고 그러면서도 또 그를 복된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 바로 그게 덮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무조건 죄를 둬도 덮어준다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를 졌으니까 한번 죄값을 톡톡히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다 대신 갚을 테니까 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사람을 죄를 졌다고 해서 막 짓얘기고 짓밟고 막 모욕을 주고 그냥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가 지은 모든 죄의 수치와 모욕과 하여튼 그 정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모르고 기독교를 자꾸 이상하게 봐요. 기독교를 무조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줄까? 예수님 아니면
당신들의 죄를 갚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느 존재도 없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자기의 그 죄에 대한 해결책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결국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만 받고 나는 일체 사랑을 안 보여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다한 죄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문제도 있고 모순도 있고 하지만 좀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요. 우리 가족 간에도 좀 그래야 돼. 가족은 가장 시험이 많은 게 가족이에요.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족은 최고의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솔직한 얘기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아마 나처럼 혼자 지내라. 그 말이 난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이해가 가지네 참. 가족은 시험거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경멸하면 안 돼요. 그 시험거리 이겨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족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 가족 간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간에 다 문제 있어요. 아이들도 문제 있고 남편도 아내도 문제 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 보십시오. 노아 술 처먹고 아빠가 빨개 벗고 뻗어 있는가 아직 자식들이 그냥 그 한 자식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아이는 아빠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등 뒤로 이렇게 그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함은 그냥 야 아빠가 술 처먹고 완전히 뻗었어 옷 벗고 저게 지금 저 망신거리다 망신거리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했잖아요. 봐요. 우리가 항상 가족 간에도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덮어줘. 왜? 그냥 덮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허물을 덮어줬으면 나도 그보다 못한 우리 가족들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기독교적인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좌파나 이 사회주의 빨갱이들 때문에 그냥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하여튼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정죄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아주 우리나라 민족성이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이상해. 정말 내가 생각해봤어. 야,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지? 아니 미국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도와줬는데도 지금 저렇게 반미 저렇게 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자,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로 대접, 서로 공경하고 또 불평하지 말고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냥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10절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섬겨라. 여기서 서로 대접하고 하고 뭐가 나옵니까?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만 일방적으로 말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참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 순종하면 우리 삶이 참 복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주변도 그렇고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안에서 주의 뜻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요, 나를 또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잘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